4주인가요?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구약 신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소개받은 대로 제 이름은 김구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에 있어요.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조이어스 교회와는 2년이 오래된 것 같아요. 세월이 금방 흘러서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제가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가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공부 자리에 또 같이 가르쳤던 경험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실은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함에도 이렇게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주제가 신명기 신학인데 오늘 여러분이 신명기 신학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혹은 믿기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공감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쌍방향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얘기는 들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네, 얘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면 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가능한가요? 아, 좋네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좀 대화하면서 공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즉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대화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 것으로 삼는 데 가장 중요한 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과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과 될 수 있으면 많은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요. 오늘은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저와 이 대화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좀 할 텐데요. 지금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 신명기 신학입니다. 신명기 신학. 우리가 1시간 동안만 할 거기 때문에 실은 많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신명기에서 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가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는 얘기죠. 지금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 40년이면 40년, 38년이면 38년 이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제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없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리더 없이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제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신명기예요. 적어도 신명기는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행한 고별 설교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1차적 독자라고 말하죠. 신명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어떻게 됐죠?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얼마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렛 광야를 건넜거든요. 세렛 광야라고 애굽
에돔 위쪽에 있는 강인데 그 강을 건너면서 1세대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백부월 골짜기 맞은편에서 백부월 골짜기, 이 골짜기란 말은 평지라는 말과 같은데 백부월 맞은편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이 2세대들에게 지금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신명기다 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신명기의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신명기의 구조를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 신명기의 구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세분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아주 크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장부터 11장, 신명기 1장부터 11장은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서론. 자, 서론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지금. 그러면 무엇을 위한 서론이냐, 무엇 앞에 오는 서론이냐, 신명기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서론이에요. 신명기 12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가 실은 우리가 흔히 신명기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핵심 부분이거든요. 자, 12장부터 26장의 율법 핵심 부분을 읽기 전에 모세가 그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설교를 해요. 설교. 1장부터 11장의 서론은 두 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의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1세대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특히 가데스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이 좋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해 방향으로 회귀하는 그 실패의 사건을 회고하고요. 그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을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 첫 번째 설교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듣기 전에 우리가 서론이다, 신명기 율법에 대한 설명이 앞서 주어진 서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론에서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율법, 그야말로 신명기 율법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율법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부터 31장까지는 상권, 축복과 저주, 율법을 지켰을 때의 어떤 상, 그리고 어겼을 때의 저주에 대한 얘기와 언약 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 갱신,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 네 번째 단락은 마무리 단락의 결론 단락이고요.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문이었다면 32장, 33장은 문문인데요, 시인데요. 32장에 나오는 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모세의 시입니다. 그리고 33장은 12지파들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34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신명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토론, 역사적, 신학적 서론,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서론,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27장부터 31장까지는 언약, 갱신, 의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의 예언과 모세의 축복과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서술로 신명기가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 구조인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집중적으로 좀 공부할 부분은 이 역사적 서론 부분과 신명기 율법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언약갱신과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는 오늘 그렇게 많이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언약 서론 부분과 신명기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하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신명기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신명기가 오경을 미완성으로 만드는 책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 자, 오경 아시죠? 모세가 지은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경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실은 오경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오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불어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쯤,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장에 가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만약에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어떤 학자들은 20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숫자예요. 당시 이집트의 인구가 200만 명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실은 200만이라는 숫자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굉장한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쯤 이미 모세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 하나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신명기는 바로 그 직전에 끝이 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는 얘기, 그 땅을 바라보는 얘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어떤 분야 학자들은 우리가 오경을 얘기하면 안 되고 육경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경. 자, 육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미는 짐작을 하실 거예요. 뭐를 포함하면 육경이겠어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를 포함하면 육경이겠죠?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성경을 5경이 아니라 6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완성된 스토리가, 서사가 완성에 이르는 서사를 갖게 되죠.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완성되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서사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상하게도 이 구약 성경은 5경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모세의 5권의 책,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부터 이어지는 선지자의 책으로 나누는 것은 언제부터 나누냐면 예수님 시대 때부터 이미 그렇게 나눴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가리킬 때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구약 전체.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을 부르지만 예수님 때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책과 그 다음에 선지자와 그 다음에 시편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의 책과 선지자와 시편.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어법이에요. 그때 모세의 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5권이 뭐죠? 신명기에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은 실은 예수님 때부터, 실은 예수님 태어나기 한 200년 전부터 유대인 사이에 확립된 전통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6경이 아니라 5경이 되었을까? 단순히 그것을 모세가 지은 책들만 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대답할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경이 6경으로 이해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하나의 단위의 책이 아니라 여호수아까지 하나의 단위의 책이라면 사람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이 여호수아 때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경이 하나의 완성된 책이라면, 그리고 5경의 끝이 그 땅을 바라보는 이야기로 끝난다면, 아브라함 언약이 반드시 여호수아에 의한 정복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성취가 실은 열려있는 채로 끝나는 거예요. 열려있는 채.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정복사역이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적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성취가 아브라함 언약이 더 큰 성취를 기대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는 말로 신명기가 끝나요. 많은 학자들이 이때 그 후에는 이라는 말을 구약 전체를 조망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전체를 조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신명기로 끝나는 5경이 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왔느냐?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온전한 성취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은 신명기가 5경을 미완성의 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열린 결과,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말로 끝나는 이 결론은 모경을 미완성의 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5경을 구약을 넘어서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책으로 만드는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세대의 입장이 바로 여러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세대는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산다, 생명을 얻는다는 세계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 처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시의 이스라엘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지평에 있다. 신앙의 지평에 있다. 그래서 어떤 현대 기독교인들이 처한 실존적인 지평을 신명기 출애굽시 2세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약간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머릿속에 해보시죠. 오경이 신명기로 끝나요.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서사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완전히 성취되는 서사가 아니죠.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자, 그렇게 미완성의 이야기가 끝나는 이유는 이런 오경을 신약의 복음을 향해 열린 책으로 만들어주는 기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제부터는 신명기 신학에 대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보통 신명기 신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신명기 신학에 대해서 보통 평신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신명기 신학을 인과응보 신학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받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신명기의 신학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신학.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신명기의 신학은 인과응보 신학이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인과응보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굳이 신명기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요. 인과응보를 가리키는 종교는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거고 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모든 종교에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신명기, 우리가 지금 성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신명기가 굳이 인과응보 신학을 얘기한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신학은 인과응보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신학을 가르치느냐? 말씀 신학을 가르칩니다. 말씀 신학.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 하나가 도대체 말씀 신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필 겁니다. 또 신명기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신명기에 대한 엄청난 거예요. 신명기는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 사랑의 율법을 가르치는 책이 신명기라는 얘기를 또 드릴 거예요. 자, 말씀 신학에 대한 얘기는 아까 우리가 신명기 9조 볼 때 서론 부분 봤잖아요. 이 서론 부분에서 말씀 신학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필 거고요. 사랑의 율법에 대한 얘기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나오는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신명기가 어떻게 사랑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 신학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명기 신학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인과응보의 신학은 거의 모든 종교에 공통된 신학이고요. 특별한 신학이 아니에요. 자, 말씀 신학이란 무엇이냐? 말씀 신학이란 쉽게 말하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수다 라고 생각하는 가르치는 이제 신학이 말씀 신학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신학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풀어볼 겁니다. 먼저 신명기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성경 피셔도 되고요. 내가 여기 적어놨어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적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하냐고 바람과 노래와 라반과 세로가 두 사람 사이에서 이스라엘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호레산에서 제사를 지나 가데스바네아 같이 여러 학교였더라. 다음 해에 열흘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시온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베델에서 아사토를 거주하는 바산과 오를 쳐 죽이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과 앞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 중에 서론이에요. 서론 중에 서론.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전체의 서론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의 서론. 1장 6절부터는 실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본격적으로 1장 6절부터 시작을 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실은 신명기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자가 저자의 서론이에요. 저자의 신명기 전체의 서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실은 신명기 신학을 간접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부분은 1절과 3절과 5절이에요. 1절과 3절과 5절. 1절과 3절과 5절을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1절, 이것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3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5절,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죠. 신명기는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예요? 감이 오시나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신명기는 뭐라는 얘기죠? 신명기는 한마디로 한 분만 대표해서 한번 의견을 말해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다? 하나님의 말씀.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진짜? 제가 읽기는 모세의 말 같은데요. 모세가 말한 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세가 한 말이다. 그렇죠? 모세가
알렸다, 모세가 가르쳤다, 말했다. 실은 알렸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위에 선포했다, 말씀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가 말했다, 3절도 모세가 말했다. 5절이 조금 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말하는데요. 5절도 주어는 모세예요. 모세가 설명하기로 작정했다. 결국 모세의 설명입니다. 모세의 설명. 자,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실은 신명기의 독특한 신학을 이해하려면 신명기는 모세가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해요. 모세가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둘은. 실은 이전에 신명기 율법 이전에도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신의 율법이라고 해요. 신의 산 율법. 그리고 신의 산 율법은 출애굽기에 조금 나오고 레위기에 또 나오고 민수기에도 조금 나와요. 출애굽 율법은 그러니까 신의 산 율법은 이런 신의 산 율법과 지금 신명기 율법의 가장 큰 차이는 적어도 신의 산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으로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으로 신의 산 율법이 이해돼요. 그런데 신명기 율법은 모세가 그 율법을 신의 산 율법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에게 설명한 율법으로 이해가 돼요. 설명한 율법.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데 신명기의 독특한 신학을 이해하려면 신명기는 모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설명한 말씀입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민수기 36장 13절을 보면 민수기 36장 13절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민수기 3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계명과 규례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명령한 계명과 규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신의 언약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툭 떨어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준 명령과 규례가 신명기 이전의 율법을 특징짓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는 그 명령을 모세가 설명한 거예요. 모세가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모세가 설명한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고 있더라. 모세가 설명한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고 있더라. 그리고 그러면 왜 이 설명된 율법이 중요할까? 설명된 율법이 중요할까?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인 가이드가 될까?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석되고 설명되어야 돼요. 반드시 해석되고 설명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모세는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한 선지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했다라는 말에는 실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될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 모세가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출애굽기 2세대들의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자, 좀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역사적인 얘기. 자, 여러분이 구약 시대를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약 시대에는
특히 왕정 시대에는 어떤 리더들이 있었을까? 자, 슬라이더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왕정 시대에는 세 리더가 있었어요. 왕이라는 리더, 제사장이라는 리더, 그다음에 선지자라는 리더, 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왕정이 망하죠. 망한 다음에는 이 세 리더 중에 두 리더가 사회적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왕이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예요. 자, 이스라엘이 망하고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 예수님 시대에 되면 이제 구약적 의미의 선지자는 사라집니다. 구약적 의미의 선지자가 뭐냐? 왕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왕과 동역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통치하는지를 감시하고 그렇지 못할 때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하도록 촉구하는 헌법기관이 선지자인데 왕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사라지면서 왕정이 폐지가 되면서 실은 선법 왕정과 함께 병행하던 헌법기관으로서의 선지자들도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의미의 선지자가 신약에 생겨나죠. 근데 구약적 의미의 선지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먼저 제사장은 살아남았어요. 물론 솔로몬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종교 생활의 구심점의 하나로서 여전히 성전과 제사장 리더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실은 왕정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리더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우리가 이제 보통 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학자.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면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학자죠. 에스라가 학자죠.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 시대의 리더들은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할 때 구심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구심점이 하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끄는 리더는 당연히 학자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이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해설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 대국과 친했던 사람들은 귀족이었던 사두개인이고 서기관들과 좀 더 결이 맞았던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 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틀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은 예수님도 이 둘을 다 무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그다음에 성전에 드리는 제사 무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어떤 두 개의 축이, 두 개의 기둥이 AD 70년 예루살렘 신전이 멸망하면서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한 거 아시죠? 그때부터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심점,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하나로 모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모여요. 말씀.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제2성전도 무너져 버렸고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걸로 예배를 대신하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2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이제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형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혹은 성경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영성은 실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물려가는 어떤 신앙의 결이에요. 신앙의 어떤 흐름.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가장 중요한 책이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지를 줄기차게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에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신앙, 말씀 공부를 강조하는 신앙만 있는 건 아니죠. 레위기 같은 경우는 뭘 강조해요? 거룩을 강조하죠. 성결을 강조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물론 그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과 성결의 개념은 오늘날의 거룩과 성결의 개념과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여하튼 실은 우리가 레위기에 나온 성결의 개념을 지금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적용을 하지만 레위기의 본래적인 어떤 신앙,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 혹은 제사 중심의 종교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는 아니거든요. 제사 중심, 성전 중심의 종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실은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은 이런 어떤 말씀 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구절은 보통 이제 쉐마라고 불리는 구절인데요. 쉐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도 그것을 내 몸에 내어 기도를 삼으며 내 미나의 수업으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까움에 돌아갈지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진짜 신명기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진짜 신명기의 영성을 단적으로 가장 집약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이기 때문에 이 전체 구절을 우리가 쉐마라고도 말을 합니다. 물론 핵심은 지금 5절에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이 실은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겠죠. 어떤 뜻일까? 자, 제가 이게 각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2000년 해석 역사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쉐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고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네 가지 의미가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먼저 4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동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서가 아니에요. 인간고 신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실은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말은 철학적인 어떤 유일신 사상에 대한 주장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유일하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일 수 있어요. 관계적인 용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유일하신 여호와가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니.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가 되어 주셨다. 관계적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신명기는 인간보호의 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서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4가지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세상에 대한 사랑과 반비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세상에 대한 사랑과 반비례적으로 이해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대한 세상에 대한 감정과 야망을 모두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져 왔어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도 보면 금욕주의적인 수행을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수행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꿈난 공동체라고 그랬죠. 꿈난 공동체는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유대 공동체고요. 또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 기둥 위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중세의 수원 생활도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대한 사랑과 반비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실은 이러한 해석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은 헌신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자기를 부정하고 헌신하는,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교회사적으로는 세상을 버리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죠. 그리고 이런 입장이 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일신교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신교의 특징이 뭐죠? 유일신교의 특징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유일신교의 특징이에요. 유일신교의 핵심은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않는 것. 따라서 배타적이라는 얘기죠. 그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배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도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이제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되어져 왔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야망, 세상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야망과 세상을 향한 열정을 선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의 방식도 있었어요. 1번이 실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면 2번은 유대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런 해석은 어디서 나오냐면 온 마음을 다해라고 하는 말에
유대인들의 해석에서 나오는데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이렇게 해석했어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두 가지 부분. 하나는 히브리어로 예칠 하토라고 말하고 그 의미는 선을 향한 마음, 선의 경향, 선을 향한 경향성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칠하라라고 해서 악을 향한 경향성이라고 번역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선을 향한 경향성과 악을 향한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이해되었냐면 단순히 선을 향한 경향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악을 향한 경향성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이해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자, 그러면 악을 향한 경향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통 악을 향한 경향성이라고 하면 죄를 먼저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폭넓게 악을 향한 경향성을 해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향한 경향성은 죄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 세속적 야망, 자기보존의 욕구, 식욕과 성욕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즉 인간을 생존하고 인간을 움직이게 만들고 인간을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창조하게 만드는 원초적인 생명력, 원초적인 에너지를 악을 향한 경향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 즉 선을 향한 경향성 말고 악을 향한 경향성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가진 패션들, 성공을 향한 패션, 창조를 향한 패션, 예술을 향한 패션, 생존을 향한 패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리오리엔테이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들의 열정의 에너지를 엔진에 비합니다. 우리들의 열정은 막 움직이게 하는 엔진인데 그 엔진의 열정의 엔진에 운전대를 말씀의 운전대를 비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의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자, 두 번째 의미 이해되셨나요? 네. 자,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사에서 하나님을 쉐마 말씀이 이해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온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삶, 이렇게 이해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해석이 나옵니까? 라고 궁금하실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실은 유대인들의 창조적인 해석 때문인데요. 힘을 다해 라고 하는 말이, 자, 시마 보면,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굉장히 희귀한 말이에요. 네오드라는 말이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인데 이 네오드라는 말은 다른 문맥에서는 힘으로 쓰이지 않아요. 아주 진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진귀한 말을 사용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네오드라는 말이 계량컷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말과 소리가 유사하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어떤 계량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행을 주더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더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처하게 하더라도 감사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더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자, 이런 해석의 방법 자체는 실은 정당하지 못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실은 그 마지막 결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실은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제 뜻이 이 네 번째 의미인데요. 1번과 2번과 3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알잖아요. 부모를 사랑해봤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사랑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 이해했어요. 감정적인 언어. 그런데 20세기 초에 어떤 카톨릭 성사학자가 그 아시리아의 동신조약을 연구하면서 그 동신조약에 사랑한다는 말이 사용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에살하돈이라고 하는 왕이 그 주변에 약속을 맺은 동신조약에서 너희들은 내 아들 아스르바니파를 사랑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성서학자는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감정적인 용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동신조약에서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충성의 의미, 즉 정치적 의미다. 정치적 충성의 의미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성서학자들에게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도 성경에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 찾았더니 물론 어떤 의미는 우리가 이제 쓰는 감정적인 의미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는 충성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쉐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감정적인 텀으로 생각하지 않고 충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신조약에서 사랑하라 라는 말이 충성이라는 뜻이라면 그것의 실천은, 사랑의 실천은 그 종주왕이 공신에게 부과한 의무들, 법들을 지키는 것으로 그 충성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과한 의무들, 하나님께서 부과한 율법들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신명기 11장 1절, 신명기 30장 16절에서 증명되는 듯 해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자,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뭐를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사랑이라는 개념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한꺼번에 나타나죠. 신명기 30장 16절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실은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막 받아들여요.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신명기 11장에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그 구절과 30장 16절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실은 충성의 의미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명령을 지키는 것, 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에 로 실천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쉐마 말씀을 보면요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냐? 자, 너는 마음을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지금 제가 네 번째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충성의 의미고 이 충성이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 다음에 아까 신명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좋은데 6절과 7절과 8절의 9절은 지금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과는 좀 결이 달라요. 제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7절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언제든지 아침과 저녁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공부하라, 가르쳐라. 자, 참고로 히브리어로 가르치다라는 말과 공부하다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휘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반전인 거죠. 자, 고대운동의 공신주약에서는 그 종주왕이 공신들에게 부과한 율법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돌판에 기록됩니다. 돌판. 그리고 돌판에 기록된 그 석판에 혹은 토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돼요? 너의 마음에 기록이 된다. 이거는 실은 규정에 대한 순종을 명하는 말씀 문맥이 아니라 공부에 대한 말씀 문맥이에요. 마음에 새긴다는 건 공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하고 소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명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것 자체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얘기해요. 어떤 패키지냐면 말씀 공부의 패키지로서 순종을 얘기를 하는 거지 순종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한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게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실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천재적인 학자가 자기 책상에 홀로 앉아서 24시간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부할 때, 가르치고 배울 때 깨달아져요.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공부하고 가르치세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은 6절과 7절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알았으면, 공동체적으로 깨닫고 알았으면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게 손목에 내어 미간에 붙여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활동에 손목이라는 요거 번역했지만 손목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이 손 전체를 갖습니다. 그 손 전체는 활동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활동과 여러분의 몸에 먼저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적용해요? 문설주에 적용을 합니다. 문설주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감문에 적용해요. 박감문은 퍼블릭한 플레이스. 박감문은 여러분이 일원으로 참여하는 공적인 영역.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을 여러분이 이제 참여하는 사회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쉐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같이 가르치는데 지금 그 내용이 단순히 그의 말씀의 행동으로 기계적으로 결과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패키지로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신명기가 가르치는 말씀 신학이라고 해요. 신명기가 가르치는 말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제사 드리는 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신약의 어떤 완성된 계시를 붙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본질은 결국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노력을 부단히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도 공동체로 우리가 혼자 하는 이게 이제 말씀 신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신학의 전제는 아까도 한번 제가 언지를 드렸듯이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전제. 자, 재밌는 우화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라비 아키바와 관련된 우화인데요. 라비 아키바는 실은 유대교를 창신하는 유대교 창시자입니다. 유대교 초창기 유대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탈무드 라비입니다. 탈무드에서 유명한 라비입니다. 자, 로마 정부가 토라 공부를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라비 아키바는 정부가 너 더 이상 학교 운영하지 마, 성경 공부 가르치지 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자, 그것을 다른 유대인인 파포스가 보고 아키바에게 찾아가서 경고합니다. 야, 너 계속 이렇게 대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너는 정권이 되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라비 아키바가 유명한 우화를 드립니다. 그게 여우와 물고기 우화인데요. 내용은 간단해요. 여우가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이 조그만 물고기들이 바삐 막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여우가 질문을 합니다. 물고기한테. 야, 물고기들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바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고기가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던지는 그물을 피하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야, 너 거기 너무 위험해. 진짜 사람들이 던지는 그물 때문에 너희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물에서 나와서 나랑 같이 살자 라고 여우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나는 여우가 굉장히 똑똑한 동물인 줄 알았는데 너 헛똑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물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위에서는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우화에서 이 우화를 통하여 라비 아키바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토라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물과 같은 것이에요. 토라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토라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공기로 비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위험하다고 토라를 공부함으로써 좀 위험에 처해진다고 토라를 버리는 것은 토라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가 물속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우화가 던져주는 교훈이 뭐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다. 생명 그 자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과도 바꿀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맥락인데요. 자, 빨리 해야겠어요. 보니까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루하실 텐데요.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이건 넘어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 신학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아서 그것을 보충하는 얘기들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명기 신학이 단순한 인간보 신학이 아니고 말씀 신학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신명기 신학이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책이 아니라 신명기 신학은 사랑의 율법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을 이해를 하려면 신명기 율법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신명기 율법은 시내산 율법을 모세가 설명한 거라고 했어요. 모세가 설명할 때 실은 일종의 약간 개정을 하고 증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개정과 증거의 방향은 개혁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 율법을 개혁입법이라고 불러요. 신명기 율법은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일종의 개혁입법이다. 개혁입법. 자,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의 개혁이냐? 인도주의적 방향에서의 개혁이에요. 여러분이 신명기 언약을 보면 개혁적 입법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도 한때 종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한때 종이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입법이 굉장히 강화된 율법이 신명기 율법입니다. 물론 그 신의 언약 율법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법전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율법은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증강시키고 극대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먼저 십계명부터 살피면요. 십계명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나 똑같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십계명, 신명기에는 11계명씩 2계명이 나온 게 아니라 똑같은 십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이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명기만의 독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예가 4계명이에요. 4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 계명이죠. 신명기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과 15절은 이제 그 계명의 패키지입니다. 그 계명을 따라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지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병폐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12절 안식을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13절과 15절은 이제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0장의 4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왜 지킬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9절과 11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읽진 않을게요. 보셨어요? 눈으로? 자, 그리고 비교해 봅시다. 10계명 중에 4계명을 좀 비교하면요. 먼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천 년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신명기 5장에서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구원해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쉬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에서 한 번만 언급되는데 신명기 5장 4계명에서는 2번이나 언급돼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2번이나 언급합니다. 놓치셨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4절에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자, 아들, 딸은 물론이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실은 내 문 안에 여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안식하게 하고 여기 보시면 남종과 여종을 쉬게 하라는 얘기가 2번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안식일 개념이긴 해도 신명기는 그 이유가 너희 집에 거하는 양정과 여종과 객도 그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한때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자니까 너희들이 받은 은혜와 구원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실은 이 정신이 10계명 말고 신명기율법 전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율법 전체에 나오는 개혁율법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율법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율법이에요. 흘려보내는 율법.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개혁율법들의 정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0계명 말고 이제 12장에서 26절에 나오는 주요 법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년에 관한 안식년 들어보셨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에 지키는데요. 출애굽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너는 6해 동안 땅에 파종하여 그 소선을 거두고 7해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서 이게 이제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명시된 안식년의 핵심은 무엇이 노는 거예요? 무엇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이것을 생태적 회복이다 라고 말해도 좋고요. 여하튼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산물로 7번째 해에 땅을 놀게 하고 그 안에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소선들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짐승들이 먹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가 규정한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의 안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땅에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의 성격도 안식년에 있습니다. 구제의 성격도 안식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의 성격도 안식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10계명이 똑같은 개념이 나와요.
안식년이라는 개념.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신명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안식년이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신명기에서는 안식년이라는 말을 안 쓰고 면제년이라는 말을 써요. 면제년. 안 들어보셨죠? 면제년. 자, 신명기는 똑같은 7년째 되는 해를 면제년이라고 부르고 신명기의 면제년의 핵심은 신명기의 안식년의 핵심은 경제적인 종속 관계를 끊어내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리셋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안식년이 정의되고 실천됩니다. 자, 신명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신명기 안식년이 신명기 몇 장인데 이게 1절이 나왔는데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입니다. 이게 신명기 15장을 보면요 1절에 내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웃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공포하였음이니라. 그래서 7년째를 면제년이라고 부르고요. 면제년. 그때 하는 일은 토지가 쉰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빚을 상담해 줍니다. 빚을.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리셋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신명기는 아까 출애굽기에서 안식년의 기능이 있잖아요. 안식년의 기능이 뭐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는 게 안식년의 기능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7년째 휴경지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제의 성격의 안식년인데 신명기에서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서 이제 먹을 것을 얻는 구제를 7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는 매년 하게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과 22절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댈 때에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내려 남겨버려. 또 내가 포도원을 딴 포도원에 포도를 따고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거와 과부를 내려 남겨버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에서는 7년에 한 번씩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자신의 기업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추수 때마다 하라고 얘기해요. 추수 때마다. 1년 추수 때마다, 매년 추수 때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밭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개하라. 그래서 수확하다가 떨어진 거 가서 줍지 말고 수확할 때도 저 모서리까지 가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수확하지 말고 대충 수확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은 7년마다 한 번씩 행사했다면 신명기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자선은 해마다 있는 상시적 제도가 되어버려요. 비탄감도 마찬가지. 그 신해율법에서 비탄감은 희년에 이루어집니다. 희년 아시죠? 50년 7년에 7, 50년 들어가는 희년에. 레위기 보면 희년법이 나오는데 레위기는 신해산 율법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신해산 율법에서는 비탄감이 50년에 한 번 이렇게 경제적 리셋, 경제적 종속의 리셋이 50년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만 신명기는 7년마다 비탄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신해산 언약과 비교했을 때 신명기 율법이 굉장히 인도주의, 사랑의 율법. 그리고 그 동기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 좀 종이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라. 너희들이 지금 종이 안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셨잖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를 좀 흘려보내라. 나누어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 있는 이런 개혁율법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신의 율법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인도주의적 율법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자, 여기 보면 면제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2절 보세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채무는 면제하여 그의 이웃이나 형제에게는 도둑하지 말지니. 잠깐만요. 신명기 15장 절을 좀 볼게요.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명기 15장 3절 한 분. 이방인에게는 내가 접촉하려니와 맞아요. 거기까지. 3절 보면 이웃이나 형제에게는 빚을 면제해주라고 했는데 이방인에게는 뭐 하라고 해요? 독촉하라고 하죠. 독촉하라고 하죠. 좀 이것을 보고 사람은 좀 의아해하는데 실은 거기에 나오는 이방인은 신명기에서 구약성서에서 이방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방문하는 이방인, 히브리어는 노크리라고 합니다. 노크리라고 말하고 그것에는 잠시 머무는, 잠시 방문하는 이방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과 그냥 같이 눌러 사는 이방인들. 오늘날 따지면 이민자들 있죠. 이민자들 이방인이 있을 것을 우리가 게르라는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게르가 있는데 실은 어떤 사람들이 잠시 이스라엘에 머물겠어요. 어떤 계층들이 잠시 머무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상인들. 자, 내가 상인으로 지금 제가 상인으로 말했지만 오늘날 따지면 대기업 총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 총수. 원거리 무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은 물건을 확보해야 되죠. 그리고 그 확보한 물건을 옮겨야 되죠. 이런 것들에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안 하고 빌려서 금융을 빌려서 빚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빚을 진 외국인들을 신경 쓰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죄념에서 실은 객에 대한 얘기, 아까 얘기했던 게르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았지만 실은 이 면제의 대상에 게르가 신분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신명기 보면 제가 방금 말한 게르,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입법이 많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게르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묶어서 이스라엘 사회가 책임져야 될 3대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추수비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너희들은 매 추수할 때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 밭의 끝을 남겨두고 떨어뜨린 것을 남겨두라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제3 11조라는 관념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11조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씩 11조를 합니다. 11조를 할 때 첫 해와 두 번째 11조는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성전으로 가져가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에게 바쳐. 그래서 그들이 써요. 레위인들이 씁니다. 그런데 제3년에 바쳐지는 11조는 성전으로 가져가지 않고 성읍으로 가져갑니다. 성읍으로 가져가서 여기 나온 것처럼 분깃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관한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먹고 배부르는 데 사용해요. 다시 말해서 3년째 11조는 구제에 올인합니다. 구제에다 올인합니다. 3년째 11조는. 그리고 3년째 11조에 덕을 보는 사람 중에서는 분깃 없는 레위인이 있어요. 오늘날 따지면 목회 안 하시는 목사님들, 생계가 아주 어려운 목사님, 또 이런 구제에 대상되었죠. 제가 이제 요 말씀 드리면 꼭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제 3년째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러면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레위인들이 11조만으로 산 것은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그 성을 부여받았고요. 성뿐만 아니라
성 주변의 목초지를 분기수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 주변의 목초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이 있어요. 그 수입이 있고 플러스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 11조를 안 받아도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분기시 있는 레위인들은. 그리고 제도가 1년, 2년, 3년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 2년 받은 11조를 3년째 쓰기 위해서 저축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3년째 모든 11조가 구제로 사용된다고 해서 그 당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불리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객에 대한 이 외국 이민자들을 위해서 3년째 11조를 헌신한다는 거, 이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법적인 평등도 제공합니다. 신명기 1장 16절 보면 너희들이 승사를 들을 때에 공정히 하라 라고 하면서 특히 하복인에 그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들이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의도적으로 공정하게 판결하는데 특히 외국인에게 더 공정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24장 14절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지 말고 임금을 그때 미루지 말고 주라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민자들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축제와 예배에도 초대됩니다. 안식일에도 초대되고요. 그다음에 절기를 며칠과 수장절과 같은 절기에도 외국인 객이 초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개혁 입법들의 동기는 너희도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인식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그네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잘 살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신명기 개혁 입법에 숨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별로 신명기 신학은 인과응보 신학이 아니라 말씀 신학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은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나누는 것. 율법에 대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패키지로서의 순종이 중요한 거지. 그것 자체가 성경의 신명기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선언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공부하러 앉아 있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신앙은 절대로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 신앙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열매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율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